귀하고 아름다운 찬양, 힘이 있는 찬양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6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초여름의 문턱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점령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세와 함께 출애굽에서 광야를 40년을 살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느보산에서 죽고 난 다음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워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와서 제일 먼저 맞닥뜨리게 되는 성은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점령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방법,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전법,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는 병법을 하나 지시하셨습니다. 그것은 6일 동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앞장세우고 제사장들이 앞장서고 온 백성들이 뒤를 따라서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6바퀴를 여리고성을 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7번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고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길게 불면 그때 온 이스라엘 백성이 외치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 외치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전법은 사실 너무나 예기치 못한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예기치 못한 전법이요 병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전법이 정말 훌륭한 전쟁에 대한 방법이었다면 그 후에도 전쟁의 역사 속에서 이런 방법이 많이 사용되었을 터인데 그 후에 이런 방법이 사용되지 않은 걸 보면 이것은 하나의 전쟁의 방법, 전법으로서 또는 병법으로서의 기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에 여리고는 있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 힘으로 도저히 점령할 수 없을 것 같은 인생의 여리고 성벽이 있습니다. 고통과 눈물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우리를 초조하게 만드는 것들은 누구에게나 존재합니다. 여러분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 성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처럼 일어나서 여리고 성이라도 시원하게 무너뜨리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또 이러한 기적이 여러분과 내 삶 속에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중요한 3가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첫째는 순종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15절에 보면 제7일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여전한 방식으로 성을 7번 도니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명령하셨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을 돌라. 그리고 7째 날은 7바퀴를 돌라. 그리고 돌 때에 법궤를 앞장세우고 가야 된다. 그 뒤에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들고 행진하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께 모든 사람들이 함께 돌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명령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아니 이런다고 여리고성이 무너져?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야 이렇게 돌다가 우리가 돌고 말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성벽을 도는 동안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게 하라 침묵에 대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하게 순종하기 위해서 침묵하라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의견을 전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별별 사람이 다 있었을 것입니다. 6일 동안 6바퀴 돌았으면 됐지 7번째 날도 한 바퀴만 돌려니 왜 7바퀴를 돌아야 되느냐, 한 2바퀴 정도 돌면 안 되겠냐, 사람마다 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대로 돌았고 양강나팔 소리, 양강나팔을 든 제사장들이 길게 마지막 나팔을 불 때 일제히 함성을 외치며 소리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내 의지와 내 경험, 내 지식과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 말씀 밑으로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습니다. 순종이 믿음입니다. 순종이 축복입니다. 순종이 기적입니다. 순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순종하는 삶은 아름다운 꽃이 피고 향기로운 향수 같은 냄새가 흘러나오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기뻐한다 말씀하셨고, 천천의 제물과 수양의 제물을 바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빈민지역에 사는 어떤 소년에게 어떤 사람이 질문을 했습니다. 야, 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냐? 너희 하나님은 힘도 많고 능력도 많고 부자이시라며, 모든 천지 만물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며, 그런데 왜 그 하나님이 너에게 필요한 것을 넉넉히 주시지 않는 거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 소년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조금 생각하더니 아마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을 거예요. 말씀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거나 잊어버렸기 때문에 우리에게 전달되지 않고 있을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겐가 나누어 주라고, 베풀라고, 헌신하라고 명령을 내리셨을 텐데 그 명령을 잊어버린 사람들,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이웃이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단순히 나 하나 예수 믿고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거, 이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를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예수 믿는 신앙의 최고의 목표라면 죽기 직전에 예수 믿는 사람이 최고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열심히 지가 살고 싶은 대로 다 살다가 쾌락, 향락, 죄 짓고 다 살다가 죽기 직전에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십자가 주님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고백하는 사람이 최고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죽어서 예수 믿어 천국 가는 목적으로 우리를 부른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고 그 백성을 통해서 온 천하 만민이 복받게 하려고 부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자기들만 복받으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흩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축복의 근원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헌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봉헌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웃의 살 길이 열려지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이 일켜지고 정의와 희망이 이루어지는 사회를 만들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비겁하고 두려워서 예수 믿는 자들이 정의를 외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순종해 이웃이 살고, 내가 순종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이제 2019년 6월달을 시작합니다. 순종의 6월달,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6월달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경험, 우리의 방법, 우리의 지식, 이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되기 원하고, 법궤를 앞장세우고 하나님의 임재를 앞장세우고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리고성과 같은 무거운 장벽이 우리 앞에서 무너지려면 두 번째 중요한 키워드는 협력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 백성이 노인으로부터 어린아이까지, 남자로부터 여자까지 모든 사람들이 함께 법궤를 앞장세우고 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백성들 중에는 건강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며 조금 약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기운이 넘치는 사람도 있었지만 기운이 부족해서 도는 것이 힘든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는 컨디션이 좋은 사람도 있었지만 컨디션이 나빠서 오늘은 빠지고 싶은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형편과 상황을 핑계하지 말고 협력해서 함께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협력할 때 기적이 나타납니다. 협력할 때 권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여리고성과 같은 모든 무거운 문제를 무너뜨리게 하시려면 우리가 일치된 순종과 협력으로 나아가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로마 제국 때의 일입니다. 로마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며 잡아 죽일 때 40명의 기독교인들을 붙잡아다가 그들을 위협했습니다. 지금부터 예수를 거부해라, 그러면 살려줄 것이고 예수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죽여버릴 테다. 영하의 차가운 날씨 속에서 물속에 그들을 집어넣었습니다.
꽁꽁 몸이 얼어옵니다. 지금이라도 예수를 부인하고 거절하는 사람은 나오기만 하면 살려주겠다. 너희들이 물에서 튀어나오기만 하면 예수를 거절하는 것으로 인정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스크럼을 짜고 찬양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40명의 주님의 용사, 순교를 다짐한 40명의 용사들. 그러다가 참고 견디지 못해서 한 사람이 뛰쳐나왔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다시 노래를 불렀습니다. 우리는 39명의 주님의 군사들, 죽기를 각오하고 충성하는 39명의 주님의 용사들. 그런데요,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로마 군인 한 사람이 갑자기 옷을 벗더니 자기가 뛰어듭니다. 그리고는 그 사이에 자기가 들어가서 같이 스크럼을 짭니다. 그러자 그들이 다시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40명의 주님의 용사들, 순교를 각오한 주님의 용사들이라고 찬송하다가 그들은 모두 40명이 얼어 죽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거나 순교를 당하거나 한다고 해서 복음까지 죽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을 가지고 순교할 각오를 가지고 헌신하면 그때 복음의 꽃이 피어나는 것입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충성하고 헌신하는 삶, 이것은 하나 될 때 가능합니다. 나 혼자 힘으로는 부족하지만 함께 스크럼을 짜고 함께 협력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성과 같은 모든 무거운 문제들, 이것을 협력함으로 무너뜨리게 되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리고성과 같은 무거운 장벽, 크고 견고한 장벽이 무너지려면 세 번째 키워드를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20절과 21절에 보면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고 했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고 협력하는 믿음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진 것입니다. 그들이 순종했다고, 그저 협력했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임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사람인지 모릅니다. 홍해 바다를 갈라주었어도, 그래서 기뻐 찬송하다가도 3일 동안 걸어가서 마실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하던 백성들입니다. 조금만 어려운 일을 당하면 금방 투정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다시 과거로 되돌아가자 외쳤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단 한 번도 진지하게 진득하게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1년 2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40년을 유리방황하면서 헤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광야길은 순종을 훈련시키는 시간이었고, 광야 40년은 하나님만 온전하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된다, 안 되는 것도 가능하고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믿음을 심어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6바퀴를 돌아 6일 동안, 그리고 일곱 번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이런 황당한 명령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황당한 전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명령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순종한다. 이게 얼마나 불가능한 일입니까? 40년 광야 생활에 훈련이 없었다면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40년 광야 생활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살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하게 순종한 것뿐이라는 믿음이 그들 모두에게 생겨졌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믿음의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헌신하고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예수님도 언제나 사람들을 보시고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고, 믿음이 없을 때 책망하셨고, 믿음이 작을 때 책망하셨고, 의심하는 믿음을 가질 때 책망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목감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믿음이야말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보물이요 보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의 강력한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기독교 저자이자 설교자인 알렌 레드패스라고 한 어떤 공인중개사가 있었습니다. 영국의 4대 종합화학회사 중에 하나인 ICI에서 6년 동안 일했으며, 그는
젊은 날에는 럭비 선수로도 활약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 당시 교회를 다녔지만 그의 기독교 신앙은 자기 인생에서 단지 인생의 한 부분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나는 죄사함 받았다고 고백은 했지만 언제나 주님 중심적이지 않았고 언제나 다른 것들과 주님을 겸하여 섬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의 친구가 찾아와서 이 알란에게 이런 말을 남겨주었습니다. 너는 구원받은 영혼이지만 인생을 낭비하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친구의 말이 기분 나빠서 무시해버렸지만 그때부터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이 말이 떠올랐습니다. 너는 구원받은 영혼이지만 인생을 낭비하고 있구나 라는 말이었습니다. 집에 있을 때도 회사에 있을 때도 운동할 때도 이 말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테니스를 치고 있는데 얼마나 격렬한 운동입니까? 공을 받아서 막 뛰어다니는 이 테니스를 치면서도 너는 구원받은 영혼이지만 인생을 낭비하고 있구나라는 단어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테니스장에서 음악 소리가 나왔습니다. 경쾌한 음악 소리가 나왔겠죠. 근데 그의 귀에는 너는 구원받은 영혼이지만 인생을 낭비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가사로 들렸습니다. 기차를 타고서 전철을 타고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기차가 전철이 굴러가는 덜그럭덜그럭 거리는 소리가 너는 구원받았지만 인생을 낭비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소리로 들렸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시간이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내 삶의 일부가 아니라 내 삶의 전부입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이 나의 삶 전부를 가져주십시오. 이제부터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이제부터는 내가 내 삶의 운전자가 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운전자가 되어주십시오. 그렇게 헌신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부분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지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전부입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운전자입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까? 내가 내 멋대로 운전하다가 어려운 일만 만나면 그제서야 하나님을 불러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소환하지 않습니까? 일이 잘 풀릴 때는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러다가 일이 좀 안 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정도의 신앙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자를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게 하기까지 40년 동안 죽을 고비와 같은 고난의 훈련을 겪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신내 가족 여러분, 이제 우리가 새 성전의 시대를 준비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건물이 중요한 거 아니지만 우리는 이 시기에 건물을 지을 수밖에 없는 시대적인 사명을 품고 있습니다. 좀 더 우리의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고 새로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순종하시고 협력하시고 오직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모든 열등감과 패배의식을 벗어버리고 떨쳐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제 6월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이 시기가 내 믿음의 전성기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시기가 우리 가정의 믿음의 전성기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믿음의 전성기를 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협력하며 순종하면 우리 앞에 놓여졌던 홍해 바다가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반석이 터져서 샘물이 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여리고 성벽이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